마지막 시간이니까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 시작.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든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종교인이 아니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렇게 했던 분들 이번 주에 설교 들었던 분들은 조금 낙담이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 보니까 맞네 했던 분들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번에 들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조회수가 30도 넘는 데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관심을 안 두는데 이제 올리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보였는데, 여러분이 잘 해서 준비해야 돼. 어제 오늘 낮에 천사는 해가지고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천사, 천사는 뭐를 못한다고 했어요? 생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생산 못한다. 왜 못하냐? 이 천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음받은 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이 없어.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죠.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누구를 위해서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 이 천사가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만유. 자꾸 이게 만유를 오면 이 만유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만물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곳이 만유다.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 이건 만유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에요. 이 곳에는 이 천사 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확실해야 돼, 이 개념이. 근데 이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다네. 그래서 낮에도 어떤 얘기죠. 왜 낙원을 가지고 싸우냐? 낙원이라고 하면 왜 이단 소리를 듣느냐? 이 낙원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낙원에 있어서 낙원에서 부활한다. 낙원에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할 때, 이 부활의 신앙을 얘기할 때 이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아니, 자기가 가야 할 장소를, 이 얘기는 낙원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저 춘천 한마음교회 그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단 정죄 받았는데 성경 보니까 아니니까 풀었죠.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맞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많은데, 김기동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 갖고 대답을 하는 게 하나도 대답할 사람이 없잖아요. 말로만 이단이라고 하지. 말로만 이단이라고 하지. 성경을 대면 대라고 하니까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크게 하는 목사님 치고 회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거짓말 감추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야지. 큰 교회 한 사람 치고 한 번도 배려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쓰잘데없는 소리를 해. 그러면 성경 가서 낙원이 왜 필요하고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 자신도 자기 부모가 구원을 못 받았어. 나는 목사인데 목사 자신의 부모가 구원을 못 받았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어디 가야 돼? 음부에 가야 돼. 그러면 목사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어. 그럼 어디가 있어? 목사 옆에 있다 이 말이지. 그 얘기는 못하는 거요. 맞잖아요. 그 얘기는 못해. 사랑하는 평신도가 가정이 다 구원 못 받고 죽었어. 죽으면 귀신이 돼서 내 옆에 있다 이 말이요. 그 얘기는 못해. 그러면 소설하실 거 아니요. 왜? 이 낙원을 얘기하면 이 낙원은 지고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쉬는 곳이야. 알겠어요? 누가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쉬는 곳이라고. 쉬는 곳. 쉬는 곳. 그리고 이 안에서도 뭐가 있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 일을 안 한 자 구별된다 이거요. 이들은 첫째 부활에 가는 생명의 부활에 가지만 이들은 심판의 부활에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천년 동안 왕 노릇을 못해요. 살지 못한다 했어.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살지 못한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조건 다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 확실하게 심판을 안 받아. 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그대로 영혼에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이 여기냐는 저가 긍휼이 여기면 받는다 했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그것처럼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있단 말이에요. 음부. 이 음부가 어디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왜? 여기에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가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말하고 있으니까. 알겠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자, 12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이르렀습니다. 이는 세상 임금이 쫓겨남이라. 알겠습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 이 소리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 이 말이요. 그놈이 천사요. 낮에 얘기했죠. 천사라고. 예? 그 천사라는 놈이 타락해서 간 곳이 이곳이요. 그 천사라는 놈이 뭐 타락한 마귀라는 놈 새끼가 누구하고 싸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런데 우리가 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조금 나가고 아마 9월 달에 할 때 깊이 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여자는 후손이 없어요 원래. 왜요? 여자는 씨가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단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미치도록 사랑해. 세상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럼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도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 안에서 이생뿐이면 그 사람이 최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구원을 받아 놓고도 왜 천국을 못 가냐? 내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일을 해야 돼. 그게 왜 그렇게 부르냐? 첫 번째, 이 천사들도 하늘에서 천사들도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주님이 거기 갔을 때 수종 두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를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 들더라고 그랬어요. 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봐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를 수종듭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시작. 주 너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예,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들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영보다 못하게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든 사람이요. 그럼 사람은 뭐하러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들라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 일한다고 산다. 그러면 이건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된말하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또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가 뭐야? 자기 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않으므로 디모데만 보낸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자기 일만 한 사람, 알겠어요? 그들은 신반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몰라서 지 일만 하다가 뒤진 사람, 성령 받았어도 뒤진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으로도 못하고 백보자 심판 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냐? 이들은 믿고 구원을 받지만 성령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의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알겠어요?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법을 안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뭐요? 사망으로 살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라고. 그래서 귀신 너무 잡으면 죽은 사람이 너 그럽니다. 영혼.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저 같은 목사들부터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다가 막 열광을 하는지 발광을 하는지 미친 짓 하든지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 사람이 참 진짜 마구새끼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구분이 안 가. 목사라는 놈의 발광을 보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 이 말이요. 저는 아까 말했던 김기동 목사님 만나기 전에 은사가 있고 병고침까지가 있기 때문에 하도 이렇게 장로교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장로교 난 시골에도 장로교가 많으니까 침례가 찾기 힘들었으니까 김제도 하나밖에 없 그때 김제군에서 김제 침례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아니 4개 있었는데 저기 황산면에 하나 저기 뭐 백산면에 하나 저기 유광리 하나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뭐 가려고 버스 타고 몇 킬로를 가야 됐으니까 지금이면 뭐 흔하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침례를 찾은 게 없어. 내 눈이 삐었는지 몰라도 못 찾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한번에다가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고침만 받으면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 습성을 내가 압니다. 나이가 들었든 젊든 애든 여자들은 똑같아. 내가 경험한 거죠. 아파서 열이 펄펄 나서 막 죽으려고 오기래. 집사님, 예, 어디가 그렇게 아프세요? 그가 손잡고 기도를 해줬단 말이죠. 기도했더니 열이 쑥 떠나갔어.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아이고 아프시던데 나았어요. 언제요? 그럼 가만히 그냥 넘어가야 될 건데 제 옆에 앉아있던 청년이 있잖아요. 예, 그 청년이 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더니 나았대요. 그럼 목사님이 그 다음날 오는다. 청년 다음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래요. 자기 교회 성도에 병이 고침받으 이래. 난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하도 나도 머리를 쓴다고 전도해가지고 가면 그 영혼 때문에 나를 안 쫓아다닐 것이야. 그러니까 전도로 가더니 전도 받는 사람이 귀신 인정하냐 인정한다고 했더니 거기서 버스 타고 그때 그 대림역에서 112번 지금은 없습니다. 그 버스가 111번 112번 114번 그 버스가 꼭 그리 지나갔거든요. 그거 타고 가서 몇 번째 내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더니 뭐 귀신 쪽에 무슨 쪽에 막 열심히 기도만 하던데 말씀만 가르치고 막 청년들이 막 개거 부모듯이 되는 걸로 방언하고 나는 기도 오는 줄 알았는데 막 이야 2층 1층 할 거 없이 막 기도하는데 막 귀신이 가다가 엎어져서 도망갈 정도로 기도할 정도 기도를 했어요. 야 야가 기도 오냐? 제가 처음에 가서 그랬어요. 야가 기도 오냐? 여기 예배 드리는데 어디지?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이 그렇게 키도 크지 않지만 그때도 내가 2층에서 봤으니 내 키에 2층에서 봤으니 이거 얼마나 작가라고 보겠어. 이랬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보다 더 쉬었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거기 있는 성도는 다 알아듣고 아멘해. 그래서 그 테이프를 사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2번, 3번, 4번 들으니까 그때 다 그 말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거기 만나니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데 거기 가니까 뭐 귀신을 쫓아도 뭐라고 않고 다 인정을 해. 보면 귀신 쫓고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영혼 타라오네.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되듯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마귀를 모를까? 그러니까 아예 공경건하게 귀신 하면 누구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식이 아프면 전화해서 고쳐달라고 할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자기 자식이 병들면 고쳐달라고 그래. 오늘 낮에도 제가 그랬죠? 제가 놀랬다니까요. 지금 아마 40원 넘었을 거야. 50원 다 됐을 거야. 50원 다 넘었을 건데
50 다 됐나 50 좀 못됐나 그럴 건데, 그 자매가 내가 신도림에서 눌려버렸으니까, 목사가 돼서 갔으니까, 목사가 됐을 때 그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했다가 대학생이라고 했으니 대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했으니까 20몇 살이네. 그럼 내가 안수 받을 때가 한 20살 정도 돼. 야, 대단하대.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백혈병 걸리는 친구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손주가 백혈병 걸렸다고 나지도 했던 소리입니다. 신의주변대 왔어. 이단 교회를. 지들 입으로 이단이라는 교회를 왔어. 손주를 살리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주를 줬더니 이단 교회 전도들이 어떻게 전도하냐 이거요. 먹었어. 그 다음에 와서 막 사령불 울면서 전도했으니 생각해보세요.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권사들이 와서 막 말겠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일평생 그 손주 뭐죠? 혈액 투석값 낼 테니까 제발 거기에 전도하지 말고 이러더라고. 난 놀래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 줄. 그때부터 내가 성령 못 받은 권사, 목사 이것들은 다 지옥 가겠구나. 난 그때 딱 알았어. 왜? 모르니까 미치도록 그걸 믿어이라고 하더라니까. 잡았대, 돈 줄 테니까. 그런데 그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병이 싹 깨가서 머리가 어느 날 긁고 그래. 너 왜 긁냐? 그랬더니, 전도사님 왜요? 머리가 머리 좀 벗어봐. 그랬더니 머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왔냐? 나았대요. 이제는 백혈병 그거 안고 싹 빼도 된대요. 제 것이 자동으로, 내 피가 자동으로 나를 캐쳐한대요. 나는 수혈 안 해도 된대요. 그래? 감사하네. 그래서 교회 일이 오기로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다 버리고, 장로 버리고도 우리 왔어요. 다 왔어 그러기를. 그 자식들 보고, 야, 네 자식이 살았는데 여기서 뭐하냐고. 다 싹 나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경험하니까. 백혈병이 웬만해서는 낫기 힘든 병 아닙니까? 그것도 커. 그런 놈이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때 중학생이 때 그랬는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어느 날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봤더니, 대학생이 돼가지고 신도림 그 여기에서 막 그 지금은 그 객체로 신나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이고 저 여자가 뭐하라고 뛰어온다고 비켜주고 싹 붙더니 나를 자꾸 막 난리쳐. 아이고 나 임자 있는 사람이라고, 결혼한 유부남이라고. 그래도 애가 있다고. 그래도 그냥 가자. 그래서 가자고. 일단은 그 나가면 경찰서가 있으니까 가자고. 갔더니 그 아가씨는 이렇게 머리가 기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그 머리 이렇게 있을 때 말았는데 할아버지를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무슨 일이시고 그래. 지금 손잡고 오는 놈이 그 놈이에요. 그 전사님,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전사님도 그때 그 백혈병 고친 그 놈이라고요. 그래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내가 의술을 갖고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때 왜 그걸 못 이길까요? 우리는 병만 들면 병이 신주단지요. 틀렸습니까? 당뇨병이 걸리면 막 당뇨병에 대한 것은 막 찰질, 혈압에 걸리면 혈압병에 대해서 막 고지래. 신주단이라 그게 신이라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신이요. 제 육신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 그걸 보면서 그런다고 약을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요. 먹어. 하는데 먼저가 있고 후가 있는데, 먼저가 그것이고 후가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릎 꿇래. 이런 병신들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세가 죽게 있다며. 그렇게 예수를 모르니 성장하지 못하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수없이 설교할 때 하는 소리요. 예. 지금도 가끔 자기는 의사 원장님 보고 웃으면서 그런 소리요.
목사님 다시는 여자 유방 만들면 안 됩니다. 간호사협회가 그래요. 간호사가 명직하게 모르면 가만히 있어봐. 잣대뼈 잘 봐봐. 그냥 여자 유방처럼 이쪽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심장이 부어서 그 숨차가지고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부을 때까지 심장이 이렇게 부을 때까지 모르는 목사님이 있어. 이분이 숨이 찼을 건데 숨이 차서 날 건데 그걸 보건소에서 보고 안 되고 우리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그 돌렸잖아 그때. 맞아요. 제가 그때 이 병원 처음 왔을 때죠. 그래요. 그 신병이라 몰랐지. 그렇게 돌렸어. 그때 이 갈비뼈가 물렁뼈가 눌렀은 거지. 갈비뼈가 뼈였으면 이미 심장이 폐가 뚫려가지고 병원으로 그냥 시설 가였어야 돼. 폐가 들어갔으니까. 심장은 둘째 문제고. 거기다 대고 이 양반 이 목사님 폐까지 안 좋은 사람이잖아. 완전 죽어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그걸 참고 어떻게 엑스레이를 찍으러 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병원 왔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유방되지 말라 소리가 그 소리야. 우리끼리는 알아듣잖아. 간호사가 못 알아듣지만. 그렇죠. 우리끼리는 알아들어. 알아. 근데 요만한 거 하나 막혀서 왔어. 왜? 이게 펌프에서 나가야 되네. 나가는 근육을 막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참 혈압약을 안 먹고 지금 저렇게 살잖아. 희한하지 않아? 그거 간호사가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저분은 목사님이시잖아. 자네도 유급할 때 그렇게 기도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대. 간증을 하시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고 본인이 이 병원에서 나가서 이러고 가슴에다 손 얹고 회개하면서 가셨대. 그때 내려앉았대. 그 구멍이 빵꾸가 뚫려서 돌아갔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말까지 잘하고 목소리가 천식이 없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세상 보면 엄문지 될까봐 어렸을 때 눈 하나 만들어서 한 눈 갖고 살고. 그래도 아무 불평을 안 해. 눈이 어쨌다고 하나님 앞에 이 눈근육 왜 하나 없었냐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감사하다고 했어. 하나님 두 눈근육 가지고 어문 것 보고 어문 짓 하는 것보다 하나 가지고 주님만 보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를 알고 귀가 열려서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듣는 이유는 뭐냐? 마귀가 나를 잡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되기 때문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몇 구절 안 나와. 낙원이라고. 그런데 죽은 자들이 쉬는 곳이 이곳이요. 이 말이 어디냐? 낙원이라는 소리는 안 나왔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또 나오고, 또 살전 4장 또 나오고. 알겠어요? 살전 4장 7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그건 낙원이 아니지 않았냐고요. 그럼 어디 머물러 있어? 그러면 죽으면 이 천사가 있는 이게 만유에 들어갔다고? 주님이 여기 들어가 계신데 여기 들어갔다 뭐더라고? 미쳤다고? 야 다시 가자 하고 내리고 나오고 신받받을 놈 거기다 채우나? 참 진짜 아니 이해가 가는 소리를 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너무 남의 거 짜집게 하는 거 아니요? 원서 갖다 짜집게 하고 말이요.
남의 목사님 그 설교하다 짜증게 해서 그냥 미사오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애와 좀 들어가지고 성도들 거짓말 시켜가지고 먹는 사꾼들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 으쌰으쌰 하니까 좋다고 해. 제가 오늘 왜 이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잘 들어봐.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이 그 짓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에스겔서 34장을 읽어보면 양을 하나님이 주신 양을 네 육신 네 소욕을 위해서 처먹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 거기 써 있어. 거기 써 있다니까. 그 구약 성경이니까.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베드로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모를 말하는 사모를 자매라고 했어요. 자매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을 꾼이 없고 받을 꾼이 없어서 안 받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안 받는다겠어. 알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살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 이 말이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가르쳤냐 이 말이요. 세상에서 놀고 뛰고 하는 데는 정신 못 차리면서. 제 친구 하나 아들내미가 지금 죽어가요. 세상 친구인데 죽어가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되셨다며. 왜? 우리 아들이 죽어가. 그래서 어쩌라고. 목사가 외과 의사도 아니고 뭔 병인데 그걸 수술하는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고치라고. 목사는 기도하면 고치잖아. 니들 말로 연병하네. 내고 있어요. 어떻게 고쳐. 의사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 몸을 개복을 해. 그게 아니고 우리 아들이 여차여차해서 핸드폰이 있어. 바꿔봐. 예수 믿을래? 제대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입니까? 그러더라고. 한번 얘기해봐. 예수 믿는 사람은 카페 가서 커피도 못 먹습니까? 아니 뭐고?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만 내면 되지 꼭 주정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 내야 돼. 그랬더니 그런데 꼭 피 없이는 예배 성전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당만을 본 자요. 피 없이 드린 예배는 마당만을 본 자요. 그러더니 펑펑 울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래요. 마당만을 밟은 예배를 드렸고 네가 우상의 예배, 살인적인 예배를 드렸어.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고 66장을 읽어봐. 그래서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맞지? 두려워하는 무수하는 유혹을 너에게 줬다겠으니까. 그래 안 그래? 맞네요. 이제 내가 할 얘기는 끝난 것 같은데 펑펑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보호자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젊은 학생에게. 왜요? 아니 묻는 말에 대답하죠. 아니 왠지 이 얘기 한번 내가 대답하고 싶다고 하거든요. 퇴원하세요. 살았습니다. 아까까지 죽었다고 쳤다 했잖아요. 살았어요. 일반 병실을 옮겨서 움직이면 피곤하고 피로가 많을 거니까 링길이 2대만 맞고 가요. 그랬다는 거요. 그러다가 문자가 왔어. 그래서 다시 전화를 왔길래 어떻냐 그랬더니 이제는 피 없는 예배 안 드릴게요. 마귀에게 내가 틈을 줬네요. 바로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참으로 교회 청년들하고 커피는 먹고 별일 다 하거든요. 근데 그냥 11일 아무것도 안 해요. 감사도 하고.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 위에서 막 날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와서 퇴원하라고 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때 난 죽어서 이제 끝나고 가는구나 했더니 생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했습니까 지금? 따라합시다. 말씀에 따라합시다. 말씀에 검으로 치료하셨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치료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치료하니까 역사하더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 볼을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친구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저렇게 하시는데 왜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냐고. 아들이 병 나은 거 봤으니까 교회 가자 그러더래. 아니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막 펑펑 울더래. 교회 가면 필요 없잖아요. 저처럼 종교생활하면 또 이렇게 낮춰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야, 한 것도 없는데 사회 친구를 만나서 참 아드님 하나 제대로 된 신앙 있는 분 하나 봤네 했더니 잘하는데 이제 열심히 한다고. 끝나고 오면 좋아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시방에 둘이 들어가서 가만히 소리 안 나고 있길래 먼지 드는가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귀들고 이렇게 귀속 보고 들으려고 막 귀에다 대고 백청기도 벨트도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들어가면 밥 먹을 때 나오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쉬는 날은 둘이 뭐하고 있게 안 나오는 거야. 거기다 귀를 대고 애들이고 다 대고 봐도 보니까 뭐하고 있더라. 성경 읽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 놓고 나간다고 그래. 어디 가야 돼? 신방 간다고 그래. 둘이서. 참 대단하다. 네 아들한테 내가 배우라는 거죠. 네 미래 며느리 될 사람한테 배우라. 둘이 아예 막 딱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딱 들어가면 끝이야. 그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유명하대. 교회에서도 둘이 다 그냥 앉아 있으면 성경 보고 앉아 있으면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영어도 하고. 근데 누구한테 배우는지 몰라도 차 한 잔 먹어도 예수를 전하니까 그 사람 저 친구하고 차를 먹고 싶지가 않대. 왜? 예수 전하니까. 같은 교회 사람 누군데. 그런데 그 친구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둘만. 그러니까 희한하다는 거예요. 다들 문제가 있어 힘든데 그 친구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때 큰 문제 빼놓고는. 왜 그럴까? 그 믿음을 지켰으니까. 알겠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았으니까.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지지 않았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졸리시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돼서 우리 속에 올 때는 우리의 생각을 잡지 우리 영혼을 잡지 못한다 이 말이요. 역시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가 아는 친한 친구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의 성품을 안다고 하면 내게서 그 성품이 나면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 있어. 확실해 주시면 나와. 난 장담해. 내가 수없이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청년부까지 축사를 해봤던 사람이라 잘 알지. 내 경험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돼. 제가 그냥 목회를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을 안 했지만 내 부모를 예수 안 믿는 내 부모를 위해서는 40일 금식한 사람이라고.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귀신이 됐다고 하면 나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 내 흠이 어디가 있는지. 내 틈 왜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니까 내 반점이 어디가 있는지 내 성품이 어떤지 내 성장 과정을 다 하니까 나 하나 갖고 노는 거야. 뭐 떡고물 물듯이 갖고 놀지.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야 이 말이에요. 그 일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세상 것으로 한다. 그러면 나고는 이미 버렸다고 생각해야 돼. 낙원에 가서도 내가 이리 갈 건가 이리 갈 건가. 알겠어요? 분명히 그 4절 한번 그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한번 봐요. 찾았습니까? 시작. 아멘.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낙원에 들어갔더라.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주님을 신부로 만질 사람이 되고, 나머지들은 자기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왕노릇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일만 하다 죽었으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 갖고 살았으니까. 세상의 미혹에 쫓아가서 살았고 세상을 경계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말씀이 없어서 그래.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롯의 사위들이 농담을 여기다가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어. 맞죠? 그때 롯의 사위들이 죽었어. 거기서 유황불로. 불쌍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을 돌아본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됐어. 그 주님도 와서 그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쳐다보면 끝난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을 향해 가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잘 아세요. 또 엘리 아들들이 엘리가 말하는 말을 우습게 여겼어. 죄를 짓는 것을. 죽었어. 제 아버지까지, 엘리까지. 그 말을 가르쳐줘도 안 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 위에, 만나 위에 부추와 고기를 구했을 때 그것이 이빨에서 빠지기 전에 연병이 임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지 않고, 생명의 법이 준 대로 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벗어나서 헐려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 올 때가 다 됐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거는 말이 성경에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일 설교일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다가 배도한 자들. 왜? 자기 뜻대로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맞으니까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간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낙원 얘기만 하면 야, 일을 가냐 이 말이요. 그 사람들 혹시 낙원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죽으면 낙원에 못 가니까 일을 가는 거 아니야? 난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목사 지른다고 죽인다면 감사해요. 왜? 이 세상에서 쉬고 갈 수 있으니까. 네. 저 아는 안수 집사가 저 작년 때 시칼 거다 죽이려고 할 때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때 그것처럼 뭐 지금도 그 말 똑같은데 뭐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의 변화에, 세상의 문명에 자꾸 맞춰서 얘기하려고 하는 당신들에게 과연 예수가 있냐고요. 예수님 뭐다? 요즘에 덥다고 우리 사모님도 전도 거의 안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덥다고 안 해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아마 우리 막내 딸놈한테 혼날 거예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내일이나 가만 한번 갈까. 꼭 올 때마다 몇 번 가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또 거짓말을 못해서 못 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소리 할 겁니다. 근데 엄마는 요금 다 갔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지금까지. 한 번 빠졌나요? 참. 전도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돼요. 얼마나 전도가 내게 영광인지 압니까? 저는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그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거예요. 그걸 나는 실상으로 봤어요. 요한여행, 요한 전문대 가면 그 요한대라고 하던가 요한 전문대라고 하던가, 근데 그 밑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보육원이거든요. 거기 가면 요런 애들, 지금 그래 있는 거 보고 있어. 요런 애들이 걔네들하고 잠도 자고 그랬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는 가면 재승이 형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전도하러 가자면, 형 이렇게 된 병신이가 전도하면 야 너나 잘해라 그러지, 왜 너는 네가 병신이라고 하냐. 다른 사람이 너한테 병신이라고 하는 것도 억울하지 않냐. 근데 네가 네 자신을 갖다가 병신이라고 해서 갇혀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겠냐. 네가 전도해야지.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전도를 계속 나갔더니 그 병신이 전도했는데 어느 날 두 발로 걸어다녀요. 멀쩡한 두 발로.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그 친구가 없어서 제가 보육원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미안, 형 나 누군지 몰라? 응,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니 딱 원 모습을 가르치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상상을 못했지. 멀쩡해, 핸섬해. 그래도 그 동네 막 지체 장애자 박에 있는 부모들한테가 쫓아가서 계속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체 박애자 하나가, 장애자 하나가 멀쩡한 사람이 됐어. 그 가정 다 예수 믿습니다. 그 교회 일이라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다 와서 일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손주가 멀쩡했거든. 하나밖에 없는 독자인데 평생 병신으로 살아서 장가도 못 갈 때 멀쩡해가지고 장가까지 갔잖아. 그러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예수 믿어.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 여기서 직장 다니면서 장가 가려고요. 그래서 야 너도 여자가 있냐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아 형 이렇게 멀쩡해지니까 내 이목구비가 한 굽이 하잖아.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에도 안 믿어. 보여줘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똥 싸도 못 닦고 오줌 싸도 못 닦고 옷에다 똥 싸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라도 못 믿어.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니까 좋다고 따라와. 내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결혼한다고 해서 원장님이 주례 봐주려고 해서 잘했네. 형 올 거지? 온다고 확실하면 못 왔다. 올려고 노래가 나마. 근데 간 날이 그놈 결혼한 날이에요. 갔어요. 형 왔다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럴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전도를 그렇게 싫어할까? 우리는 목사가 돼서도 전도사가 돼서도 평신도가 돼서 내가 아픈 병을 왜 숨기려고 할까?
또 한 분이 계시죠. 고물의 정자 쓰는 정집사라고 있는데, 응? 묘집사인데 그 양반이 우리 집 오라는데 짧은, 우리 원이가 가끔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짧은 치마를 입고 따각따각 내려와서 전도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냥 내가 그때 뭐라고 욕했을 거야 아마. 그랬더니 옷 갈아입고 왔거든. 어떻게 할 거야? 누가 어디를 그냥 치마를 그냥 탈락 놓으면. 그랬더니 바지 입고 와서 이렇게 입고 하면 됐습니까? 해가지고 막 그럴 거야 우리 사모 아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설교해 줬죠. 근데 그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 설교를 딱 들어갔는데 병풍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지구장님, 네, 병풍 속에 누가 하나 있는데 그냥 설교죠. 데리고 나와, 나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놈이 많이 좋아졌죠. 그때부터 그냥 어디서 보든지 내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그냥 목을 껴안고 다니죠. 그냥 야 저리가 때리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오면 아이고 저 우리 저기 분색이 또 목사님 왜 그러냐면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조련한 줄 압니까? 그래도 지구장이 된 것이 병신 같은 거 듣고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좋잖아요. 에?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러니 뭐 완전 그냥 목사님을 존경하면 따라다녀요.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가니까 저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또 다른 걸로, 아이고 목사님 다른 걸로 했다는, 싸대기 세대 때렸다며. 왜 때려도 이 신학교에 소문 났어요. 소문 났지. 소문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 그때. 그때 정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나 사모님한테 가서 머리끄댕이 끊겨가지고 부평바닥을 돌아다녀야 된다고. 니들이 소문, 이거 소문이니까 사모님 속 시원할 때까지 내가 머리끄댕이 끊겨가지고 부평바닥을 아니면 계양부 작전동 바닥을 끌려다녀야 니들이 소문을 헛소리를 안 하겠냐고 했더니 뚝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런 것은 내 자식 알지 않냐. 그분을 그 수많은 목사님에서 안 봤는데 그 소리 넣고 그 자리에서 수치를 내가 울면서 내 자식을 내놨는데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왜 들어? 안 오면 그냥 끝나고 가도 되지. 하나님이 시키면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시킬 때, 강하게 시킬 때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들으라면 여러분 그래서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진리에, 소리에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왜? 주님이 명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은 받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신방 갔는데.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숍 먹고 그 커피를 먹고 있으면 아이고 사모님, 그 사모님들 커피 탔거든요. 사모님 저 김 목사님 것은 좀 이렇게 진하고 좀 부드럽고 연하게 좀 해주세요. 아이, 그럼 정집사님이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이 집사님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제발 좀 부드럽게 드시고 가시라고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든지 다 낼게요. 그랬나봐. 계산으로 갔더니 돈 계산했다고 해서 누가 그랬었대? 정집사님이라. 아이고 이놈의 새끼 또 와서 그거 같구만. 이렇게 할 정도로. 50사님도 알아요. 정집사님 오면 책값 계산하라고 했댔어. 그것도 책값 계산하면 또 책사 사보내. 이렇게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을 알아야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가 그렇게 사모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아픈 게 많으면, 지금도 가끔 이 집사가 전화 와요. 누가 아프면 목사님 저 이 집사요. 왜 또 누가 아파? 사관은 이제 설명은 저기요.
알았어. 기도할게. 말씀 몇 줄 딱 주고 기도 조금만. 바로 그래 해방되는 소리 나와. 됐지 끊어. 아 목사님 끊어. 이거 끝나 이 말이야. 그렇게 유일하게 믿어. 근데 내가 다시는 이 집사님 전화 아니면 안 받는다 했더니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 집사님한테 전화시켜. 그냥 어디 그 양반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고물 팔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 예? 그렇게 가다가 누가 문제 있으니까 여보 목사님 먼저 전화해요. 내가 전화하면 안 받는다고 아예 이 집사님 그만 받는다고 했잖아. 응 알았어.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지 연민인지 분별할 줄 알고, 진짜 자식을 부모가 못해준 그 부모가 못해준 것을, 그 수많은 목사님이 지나가서 못해준 것을 평신도 하나가 해줬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평신도 했으니까 그것이 고맙다니까요. 알겠어요? 그것이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멀쩡해서 장기 갈 수 있고, 알겠어요?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 말이요. 평생 그 병풍 속에 숨어 있어야 되고, 목사님들 오면 숨어 있어야 되고, 누가 오면 미안해 숨어 있어. 그렇게 숨어서 살아야 할 애를, 감춰야 할 애를 한쪽이 아파서 애리지만 보여줄 수 없는 수치처럼 보여줄, 그것이 자도 아무데나 내놓을 수 있는 자식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럴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요. 당신들이 뭘 못해서 힘들었을 때, 그것이 자유롭게 내려올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 말이야. 그것뿐만 아느냐 말이야. 우리 주님이 그것뿐이라 말이에요. 나를 돕는다고 하는 놈들이 죄를 져가지고 저 구렁텅이에 갔을 때, 그 자식을 건지려고 할 때 부모의 심정으로 자신을 내어줘서 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고 돌이켜서 어문 짓에 이제 신앙생활 했다고, 이제 신앙생활 얼마큼 했다고 돌이켜도 이제 내가 살만하다고 주님을 버려? 그러니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없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죽었을 때야, 아차, 내가 조금만 빨리 깨달았으면,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하듯이 내 육신이 죽고 났을 때 내가 주님을 조금만 빨리 알았다면 이렇게 내가 지옥까지는 안 했을 건데, 이 길을 안 갔을 건데 하고 땅을 치고 울어봤자 그때 필요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천사가 한 번 죄졌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요. 없다 이 말이요. 육신을 벗는 순간 회개할 기회가 없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일지라도 육신을 벗으면 회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게 엄밀해. 그러니까 오직 하면 요한일서에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누가 죄를 졌으면 기도하라.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 하리라. 모든 우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실 때는 그것이 나를 사망 구렁텅이에 밀어넣어. 얼마나, 왜? 내 눈이 어두워서, 알겠어요? 내 귀가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을 벗고 서는 순간 나와 주님은 간 곳이 없어. 알겠어요?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성이라는 사람이, 왜?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그렇게 미쳤던 놈이 했잖아요. 제가 부기도 잘하고 해서, 회계사 공부해가지고 1차 2차 붙었다고. 3차 시험 붙으면 그때는 애경, 그 다음에 롯데, 삼성 이런 데를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회계사가 되면. 알겠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돈을 번다고 해서 1차, 2차, 3차까지 시험을 2차 보고 안 받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생님이 중간고사 보기도 전에 대학교 갔다가 나와서, 대학교가 일반대 졸업이 아니고 나 일반은 고졸로 나왔는데, 얼마나 운자입니까? 전북대 경영학교 교수님이 오직 하면 내 등록금을 다 자기 서재실에다 숨겨놨을까? 나만 알아.
돌아가셨을 때 아들한테 유언이 그랬다는 거예요. 혹시 김재승이를 찾으면 내 세대지를 그대로 복원해놓고 거기 와서 돈을 찾아가라 그랬더니,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누가 찾아. 그래서 저를 왜 찾냐고 했더니 누구 교수님 아냐고. 알죠. 제가 조교했는데 1학년 때 조교해가지고 알잖아요. 그때 그러다 그냥 왔잖아요. 그때 3개월짜리 조교했어. 그때 교수님까지 가져 돈을 찾아가시래. 내가 딱 손 치는 부분 돈이 나와. 그때 돈으로. 그걸 한국은행에서 환전을 해줬는데 꽤 많더라고요. 전화했어요. 왜 하냐고. 아니 선생님이 김재성 씨 줬지 않냐고. 아니요, 나는 그거 아무 필요 없다고. 쓰시라고. 나 대학교 학비인데 내가 대학교를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데, 무슨 일반 대학교를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데 무슨 뭐 필요 있냐. 알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전북대가 제가 아는 정혜원 목사님이 신학교를 거기다 만들어서 거기서 신학이 되고, 거기가 참으로 복음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거기서 또 병원이 있거든요. S병원, 복음병원인데 그 병원하고 가깝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소리가 우리 집에 저기 셋째 딸한테도 알고, 그 병원에 거기 예수님도 거기 그러다고 그래서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처럼 복음의 씨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의 씨를 가지고 회복할 때가 됐지 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배도하지 말고 다시 붙들어서 만들어서 회복해서 지금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주님 앞에 의지하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만들어져야 이 모든 혼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미혹받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시간 되게 되라고. 알겠습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충만하게 한 20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하면서 전체의 말씀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집회를 마감하면서 아버지도 집회를 끝나면서 아버지 마지막에 아버지 결말하는 기도로 충만하게 싸우니 듣고 아버지 회개한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여 드린 영혼들도 진실하게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만들어진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